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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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이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51편 1절부터 12절.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많이 하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51절에 보면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1절 말씀이죠. 다윗이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연구하는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헤르만 쿵켈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의 시편 개론에 따르면 시편은 찬송시, 대관식의 시, 제왕의 시, 민족의 탄식의 시, 개인의 탄식시, 개인의 감사시 이렇게 6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쿵켈은 시편 중에 개인의 탄식시에 속한 시가 모두 40편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탄식시가 7편 있고 그 중에 이 51편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0편이 그것이죠. 이 7개의 참회의 시들 중에 다윗의 시는 5개나 되고 있어요. 다윗은 150개의 시편에서 가장 많은 73개의 시를 썼습니다. 시편을 읽으실 때 그 시를 쓰게 된 삶의 자리를 우리가 또 이해하고 가면 더욱더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개인 탄식시의 경우 저자가 질병과 같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지 거룩한 산 시온에서 멀리 떠나 있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절박한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알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해하는데 자기의 고통이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고통이 아닌가요?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핍박하는 대적 원수 때문에 쫓기고 있지는 않은지 시인이 처하고 있는 삶의 정황이 시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열왕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하신 말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가장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어요. 주변에 여러 부족을 쳐서 조공을 바치게 하였고 국내적으로는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에게 묻고 선지자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가 이웃나라와 전쟁을 했다 하면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웃나라 암몬과 싸우기 위하여 랍바성을 포위하고 있었고 군대 장관 요압이 지휘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다윗왕은 잠깐 눈을 붙였다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 거닐고 있었을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게 되죠. 그런데 그만 이 여인을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 그 아름다운 그 몸매를 보고는 그 유혹을 떨치지를 못하죠. 그래서 신하를 보고 이 여인이 누구냐 알아보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합니다. 라고 답을 그 신하가 와서 얘기를 하죠.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만 전을 통하고 옵니다. 그때 마침 바세바는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바로 임신이 됩니다. 여인은 얼마 후에 임신한 사실을 알고 다윗 왕에게 자기가 임신하였다라고 고하게 되죠. 다윗은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얼른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에게 들어가 합법적인 임신으로 가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이었고 황급히 요압 장군에게 전통을 내려보내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을 왕궁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암몬과 전쟁하는 중이었지만 다윗 왕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아를 다윗 왕에게 보내죠. 다윗은 우리아를 보고 아주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서 좀 편히 쉬어라 하고 보내지만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날 밤 대궐 문간에 누워 잤고 자기 집에는 내려가질 않았어요. 왕이 이 일을 보고받았는데 우리아는 대궐 문간에서 자고 자기 집에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아에게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하고 물으니 우리아의 대답은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에서 지내고 저의 상관인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홀로 집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살아계신가 왕의 생명을 걸고 저는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양을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충성된 신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래서 우리아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는데 다음날 아침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라고 밀지를 요압에게 보내죠. 왕의 편지를 우리아가 가지고 가게 됐어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가죠. 이 요압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암몬 사람의 저항이 가장 강력한 곳에 우리아를 지휘관으로 배치하고 후방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물러나므로 요압의 군인 중에 여러 사람으로 쓰러져 죽었는데 바로 그때 우리아도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쟁의 상황을 보고하죠. 요압이란 장군은 사실 아주 간신이었어요. 사람을 보내어 전투 상황을 보고하면서 왕의 부하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라고 일러줍니다. 다윗이 보고를 듣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칼이라는 것은 이 편도 죽이고 저 편도 죽이기 마련이니 이번 일로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라 하고 답변을 보내죠.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번 일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일이죠.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잘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영적으로 안일에 빠질 때 영적인 해이가 불러온 범죄죠. 다윗의 명성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다윗 왕은 전쟁 중에 있는데도 무사 안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고 어려울 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안정을 찾고 국력이 번성할 때 죄를 지은 것이죠. 가난하고 질병의 고통에 빠지고 어려운 형편일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좀 벌어 놓았다고 안심할 때 유혹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군인들의 전쟁터에서 생사를 걸고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 옥상을 거닐고 그리고 또한 급기야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취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는 아주 그런 그 죄를 큰 죄를 저지르죠. 이런 안정과 번영이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 해이를 가져왔고 육신의 정욕에 휘말리는 다윗은 힘을 남용하게 됩니다. 권력이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지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당연히 아니죠. 신하에게 이 여인에 대하여 알아보라는 것도 힘의 남용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것도 힘의 남용이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휴가를 주고 데려오는 것도 모두 온전치 않은 힘의 남용이죠.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하라는 것도 모두 힘의 남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그런 힘이 일생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될 것일 줄 믿습니다. 힘을 남용하면서 죄는 더욱 깊어집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사에 사용하십시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죠. 한 가지 죄를 짓고 보니 그 죄를 은폐시키려 하다 보니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되었어요. 한 여인의 소유하려는 정복에 사로잡히다 보니 경욕에 사로잡히다 보니 나중에는 여인의 남편을 죽이고 합법을 가장하여 아내를 삼게 되죠.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리에 서야지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나중에는 점점 그 악이 더 불어나서 악의 화신이 되고 만다라는 걸 잊지 맙시다. 죄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잡아야지 후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라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지킬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낮에는 선량한 의사 지킬박사, 저녁이 되어 약을 먹으면 하이드라는 사람을 변해서 야수와 같은 그러한 온갖 죄악을 저지릅니다. 또다시 해독약을 먹으면 지킬박사로 돌아오죠. 그러나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지킬박사로 돌아오지 않고 하이드로 변한 야수의 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이드라는 사람으로 최후의 운명을 마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스려야죠. 이것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이드라는 자기 속에 숨은 사람을 말하죠. 선과 악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바울도 우울하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죠. 최초의 살인죄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다윗 왕에게 들어와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하죠. 내가 너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였다고 하면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나무라죠.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제부터 영영 내 집안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의 왕이라고 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나단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바로 회개하죠. 부정하지 않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그의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 하나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야훼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죠. 그렇게도 믿음이 좋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모르죠. 그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물어 행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는 동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왜 성문입니까 여러분들? 그가 모든 왕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잘못이 없고 죄가 없어서 성문일까요? 우리보다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죠. 우리는 혹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남의 부인을 빼앗거나 남편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죽여서 빼앗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 여자를 빼앗기 위하여 그의 남편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면 인간 이기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왕궁에 들어와 책망할 때 다윗은 깊이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데 그의 침상의 베개가 눈물에 젖어 흥건해질 정도로 통에 자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하고 아픈 마음으로 죄를 아뢰면서 죄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기에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기에서 거기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울왕과 다윗 왕의 다른 점, 회개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도 온전한 회개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였어요. 가룟 유다는 후회에 그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죄를 악하지 않고 너무나 무디어지지는 않았는지 죄를 죄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절음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 뉘우치고 지은시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유명한 시편 주석가인 아놀드 로즈 박사는 이 시편의 제목을 참회 중에 참회다 이렇게 붙입니다.
유명한 시편 이 시는 성경 안과 밖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참회시 중에 가장 좋은 참회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읽고 묵상하는 중에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죄인은 만나지만 회개하는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1절에서 7절까지였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리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동안 다윗은 자기 인생에 꼭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항구적인 약속, 계약에 의한 은혜다 이렇게 나타나죠.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그의 속에 가득한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고 싶었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외치죠. 그는 자기가 완악한 사람이고 자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알았죠. 알았다, 야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해하였고 절감하였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어요. 그렇죠. 우리 원죄 속에서 죄악이라고 죄와 죄악, 죄과 죄악이라고 비슷한 말을 열거하면서 강조합니다. 옛날 6월절이면 우슬초라는 풀에 피를 적시고 대문에 뿌리기도 하고 정결 예식을 거행할 때 우슬초에 물을 묻혀 뿌리기도 해서 죄를 정결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보내시사 그의 피를 흘리시고 쏟으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주님이 흘리신 물과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이죠. 새로워짐을 위한 기도가 또한 8절에서 12절까지 이어지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9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라고 라고 할 때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지으시는 것으로 인간이 무엇을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여 새로 지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영으로 정직한 영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회복의 은사를 사모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더욱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놓칠까봐 안타까워합니다. 주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영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의 주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죄가를 낱낱이 고백하시면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시키는 정도에서 그치고 성령을 거두어가시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